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를 전했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충고를 해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수없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성경에 넣어주셨고,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그 대화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4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신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질그릇에 보물이 담겨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합니다. 질그릇은요,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은 그 당시 고린도, 상업이 발달한 고린도에서 시장에 나아가면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저렴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이었어요. 질그릇의 재료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재료가 흙이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성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보물과도 같은 이 진리를 담아 두신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엄청난 보물을 당연히 좋은 케이스에 담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담기는 그릇은 더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평범하고 깨지기 쉽고 별것 아닌 질그릇에 이 보물을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왜 그렇게 잘 깨지는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도 참 많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질그릇이었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흔들리지도 않게 좀 살게 해주시지. 예수 믿는 그 순간 믿음이 엄청 커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당당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누구든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고 흔들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있어서 그 보물인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질그릇이니까요, 그냥 쉽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어지는 10절에 그 답이 나오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땅에서 수없이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고 흔들겠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담대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 성찬을
자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매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짊어질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뜨겁게 살아있을 때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나를 채워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건강한 신앙인도 결코 나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어지는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12절에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신앙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결국 여기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나의 그 죽음으로, 나의 그 희생으로, 나의 그 절제와 나의 그 인내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까지, 여기까지 와야 한다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어느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을 탁 죽여가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확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산 적도 있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눌러서 내가 올라가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신앙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이 한 달을 살아봅시다. 적용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끓어오른 혈기를 주님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내 많은 허영심을 죽이는 겁니다. 내 욕심,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거든요. 이거 좀 없애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표현이 과격하죠.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으면 그 뒤에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의 죽음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이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단순히 주님 안에서 뭔가를 얻고 나를 채우는 정도를 넘어서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사실 때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좀 죽어서,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덮어주고,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좀 내 생각과 내 본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아봄으로 그 생명이 내 가족에게, 그 생명이 내 일상의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교회와 이 나라에 전달되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16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또 다른 신앙의 귀중한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속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대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 낡아집니다. 우리 육신도 낡아지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낡아져 갑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겉사람은 그냥 낡아진다. 때가 되면 다 낡아져 갈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낙심합니다. 겉사람의 메인 인생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낡아져 가거든요.
우리의 몸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낡아져 갑니다. 그럼 낙심해요. 야, 내 몸이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어제 차를 샀어도요, 오늘 그 차는 바로 중고차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져 가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요, 늘 낙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성도는 반대로 낡아지는 것들은 낡아지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다. 여러분, 성도는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의 속사람은 지금 얼마나 건강한 모습일까?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일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열왕기에 있는 열왕기 상하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제가 꾸준히 읽어가니까요, 분명히 속사람의 건강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조금씩 깨달아가며 속사람의 건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실 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겉사람이 화려하고 겉사람이 좋은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하는 자녀가 속사람이 건강한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그 중심을 이어갈 수 있게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니 하나님,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보인다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좀 더 우리 가깝게 바꾸면 우리는 이해되는 것이 이해될 때 우리는 움직이고요, 설명될 때 우리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이고 설명되지 않아도 수용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고, 믿음이라는 감각에 의존해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부부간에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느새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고 있구나. 세종에 와서 살면서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저는 이 땅에 와서, 세종에 와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간순간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설명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설명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로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더라고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이해돼야 움직이고요, 설명돼야 수용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보기를 힘써봐라. 이해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 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죠. 주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까? 주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쭉 묵상하면서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 가르침들,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다. 여러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하면서요, 이제 가장 마지막 장인 13장으로 오시면 13장 11절에 수많은 믿음의 가르침과 설명과 권면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말합니다. 끝으로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 하나를 좀 얻은 것 같아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누기 원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신앙을, 지금 나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재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온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기뻐함입니다. 요즘 나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 어떠신가요? 올해가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나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나와요. 나의 삶의 기쁨과 이 믿음은 같이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요. 기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보통 기쁩니다. 제가 야구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어제 저희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거실에서 야구를 좀 봤습니다. 막 박빙으로 가다가 저희 팀의 선수가 홈런을 친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저는 집에서 가끔 야구가 잘 되면 춤을 춥니다. 저희 아내한테 가, 여보 홈런을 쳤어,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쁨이요 5분, 길어야 10분밖에 안 갑니다.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깐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죠.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씹혀서 혀와 식도로 넘어가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군대 전역할 때요, 정말 기뻤거든요. 새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한 달 가더라고요. 그 기쁨도 금방 끝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휘발성 기쁨이라고 명명해 봤거든요. 날아가는, 날아버리는 기쁨. 창조물, 피조물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창조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창조주 안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 맞고 배만 타면 배가 막 부서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쁘다, 즐겁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전히 설명은 안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씨름하시고, 저도 주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피조물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 안에서 누리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해요.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저의 신앙의 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이 되겠더라고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한테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 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요, 하는 일에서 1인자가 되라. 너의 이름을, 명성을 넓게 알려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온전하지 못해? 닥달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기를 한번 힘써봐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채워져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재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너무 내 삶의 재정에 있어서 흔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이 물질과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그 비교의식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면, 주님, 제가 너무 보이는 삶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온전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애써보자.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말 할 때 있거든. 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요, 사랑을 못 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라날 때 환경이 이 사람을 이미 형성해서 변화되기 어렵다. 자라날 때 상처를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 제가 한번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채우고 잘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교회 절기상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애쓰라고 하셨고요.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주님을 향해 한 발이라도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그 복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